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사랑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5장입니다. 욥기 3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욥기 35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들이 일까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5장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간의 우리의 인간의 행실이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 이 전자의 문제, 욥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초월성, 초월적인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후자, 욥은 악인이기 때문에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자, 그럼 은근히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악인이라는 것이죠.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아무리 부르짖어 울부짖으며 구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너는 악인이다. 비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엘리후의 세 번째 발언을 잘 보면 욥의 자기의를 물고 지금 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후가 욥의 지나친 자기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과장되이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의는 욥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의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왔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엘리후는 너의 의가 너무 충만하다, 자기 의가 너무 지나치다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했던 다른 말들 또 문제를 삼고 있죠. 욥은 7장 20절에서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셨습니까? 하소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9장 22절에서는 욥이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선벌악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개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하소연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런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고통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고통을 받아야 되는 불의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하는 의도대로 그들의 일이 성공하고 모든 것이 더 그들의 의도대로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조 섞인 말들을 하게 되죠. 착하게 살아서 뭐하나, 아무 소용없다. 냉소와 자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일단 엘리후는 이와 같은 냉소적인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선 이제 친구들도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뜻인데 네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그거 자체가 틀린 것이다. 근데 갑자기 5절 말씀에 보면 뜬구름없이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이 왜 갑자기 구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늘의 구름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구름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늘의 구름이 흘러가듯이 우리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초월하시는 하나님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욥의 죄악이 크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또 욥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게는 의로울지 몰라도 사람에게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우리의 인간 세상과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엘리후의 말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세상과 상관없이 저 하늘 멀리 우주 끝에 계시는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심령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뛰어넘어 초연히 계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인간들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좌우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높아지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엘리후의 이 주장 중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도덕적인 방종에 빠지게 되겠죠. 아니,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냉소주의,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는 오늘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다가 스스로 자기의 말에 덫에 빠지고 있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오늘 9절과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9절과 11절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자, 오늘 엘리후가 뒤에 보면 악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거론하기 전에 엘리후는 은근 오늘 9절과 11절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얘기하고 하소연을 하고 기웃거리지만은 정작 우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지 않는다며 은근히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이 아무리 너가 부르짖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거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해도 너의 기도는 공허한 기도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악한 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외면하신다. 하나님은 귀를 닫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엘리후의 경우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만일 오늘 엘리후의 이런 주장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아무 상관없이 외면하시고 응답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인들의 기도를 외면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창기, 또 세리, 또 이 땅에서 수많은 죄인들을 멸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를 수많은 죄인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흠결과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의도 없지만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후가 세 번째 욥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서 이 욥의 생각, 이 엘리후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우주 멀리 우리와 상관없이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나의 작은 신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문제와 허물 가운데 때로는 마귀의 참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로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마저 잃어버리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사 흰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골방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